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같이 선한 자, 거룩한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참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 바보처럼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자들과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많으나 주님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더욱 주님 자녀답게 빚어가 주시니 참 그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지금껏 우리가 지은 죄를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니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옵고 또 새롭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참 깨닫지를 못하고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배움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겨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진료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일을 완전히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실 때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때리실 때 또 기꺼이 징계를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때는 그 사랑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여 개월 동안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배 생활이 가장 크게 바뀌었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직접 나누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장년 성도들에게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더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또 자녀들도 함께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여 개월의 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잘 버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뼈 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참 경건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스라엘의 시대를 구분해 보자면은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을 교회로 부르시는 일이 처음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세대별로 이들의 영적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이들은 꽤나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죠.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또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시는 은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먹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 모맥을 거두던 시기에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세대이죠.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를 제거한 후에 다시 믿음으로 싸울 때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와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받고 언약을 갱신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러서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북방과 남방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을 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았던 세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기업들을 각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세대가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 2세대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공의를 보이시는가를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큰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지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1세대들의 실패, 그리고 자신 2세대들의 경험한 은혜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경험했던 그런 세대이죠. 아마 성경 역사상에서 그 일생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상적으로 체험했던 세대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늙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과 여러 대표자들을 불러놓고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3장 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되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해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떤 동기에서 해야 되는지를 2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장로와 대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몇 평 더 얻어보겠다고 억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들의 참된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해라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행여나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나 줍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퇴보해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친근히해서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눈에 가시를 넣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마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려면은 그들이 너희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남겨진 그 출애굽 2세대 또 그 다음에게 3세대들을 너무 귀히 여겼고 이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온 백성을 대상으로 또 언약식을 합니다. 아까는 장로와 대표자들만 모아놓고 한 얘기였고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온 백성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겜 언약식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서 했던 말의 핵심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 눈에 좋아 보지 않으면 너희 열조가 저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본심은 너희들도 우리 가족처럼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걸 우리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언약식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1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죽게 됩니다. 이후로 무리들은 여호수아를 잘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고요. 여호수아 때 같이 자랐던 이 장로들과 대표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110세요. 10세이죠.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2세대, 그리고 한 2.5세대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다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세대가 아주 독특한 영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뒤에 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기업으로 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의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그 부모들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었던 시대는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요, 한 2.5세대 정도만 됐어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느 정도는 퇴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순종의 핵심은요, 주변에 있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너희들 믿음으로 그들 다 진멸해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유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았죠. 네, 일찍이 모세부터가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했던 설교인 신명기에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그들의 우상에 오염될 것이고 너희들도 다른 신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일찍이 당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을 했었죠.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될 것이다. 채찍될 것이다. 눈에 가시 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그 동시대 지도자들의 죽은 후에 이 출애굽 3세대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지 않고요, 좀 약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고요, 좀 강하다, 우리가 못 당하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화평 조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진노를 내리시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한 번에 그냥 벼락같이 혼내진 않죠. 너 그러면 혼난다, 잘해라, 이렇게 몇 차례 경고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때는 진짜 혼내게 되죠. 근데 이 출애굽 3세대 정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참 우상숭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신저 혹은 뭐 다른 데선 천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이 일개 천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잘 보면은 이거는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라고 하죠. 이건 천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라 라고 말했었다 라고 하죠. 이것도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도 신약시대 이전에 신약시대와 같은 성육신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 종종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라고 강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니까요.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들에게 현재의 죄악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그래서 내가 또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자 백성들이 막 엉엉 웁니다. 어떻게 우리 망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하면서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는 진정성이 결여된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에 경고를 드렸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은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마치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영적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악을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종살이하게 하고 압제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죠. 다른 민족들을 가시로 찌르시고 또 울무로 묶으셔가지고 그들로 회개하게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사를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패턴인 것이죠. 이것은 1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들의 죄악을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발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핵심은 악한 자들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고요. 그들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 주변의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습관들을 우리 마음속에 끓이고 산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영적 게으름들, 또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찌르고 올가매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죄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옆에 두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악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 집에 두고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찌르는 가시를, 내 발목을 잡는 올무를 갖고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심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죄악된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았던 것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가르치고 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언사일 뿐이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영혼이 매우 탁해지고 둔해집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식의 종교 외적인 것들은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전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어느 정도는 희미해져가는 상태이죠. 그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알,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부모들은 왜 신앙교육을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부모들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계대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잘 알려주었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였죠.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들에게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사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언약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겉으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제사법은 이런 것이다. 또 재판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을 껍데기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절절히 깨닫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한다면은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 우상들에게 먼저 눈을 돌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별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부모님이 나 하나님께 참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풍성해서 엄마 아빠는 그 사랑 때문에 산다. 비록 엄마 아빠가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또 너희들에게 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 없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너에게 꼭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면 좋겠다.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은 우리 자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은 굉장히 큰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정말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자녀들 보고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깊이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헛된 바람 같은 우상들, 세상 것들 쫓아다니며 우리가 살았죠. 근데 이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엄히 회초리질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징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입안에 바늘을 씹어먹고 있는 사람처럼, 입안 가득 압정을 씹어먹는 사람들처럼 고통하며 참 신음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 그런 우리들 보면은 너무 못나고 너무 불쌍하게 사는 우리들 보면은 하나님 내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오시죠. 옆구리에 꽉 찔린 그 가시 뽑아서 사랑의 고약 발라주시고 복된 인생들 발목 잡는 올무들 다 깨부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러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참 어리석고 어설프고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우리들이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 몰라서 탕자처럼 도망치고 가출하는 우리들 또다시 기다리시고 또다시 찾아내셔서 끝내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남몰래 흐느끼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먼저 찾아내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이리 저희를 치이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것들 다 싸매어 주시고 왕같은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올바르고 거룩한 길 쫙 보여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자, 이 길로 같이 가자 하여 주시죠. 우리 마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거칠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죠. 사랑 없어 외롭고 참 고달픈 인생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그 모든 악의 얽매임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쇠사슬 다 부셔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부모들 마음 가운데 누려지고 또 깨달아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 아빠 어제 그런 실수했는데 참 간밤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 아빠가 일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 엄마가 요새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 참 엄마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엄마의 아빠 된 게 엄마는 너무 좋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아는 세대, 아니 우리보다 여호와를 훨씬 더 잘 아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가교회 자녀들, 우리 세대보다 더 귀한 성도들 되는 것,
우리보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또 여호와의 사랑을 온 세상에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죄스러운 마음과 악행들 또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사랑 먼저 먹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의 그런 착극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가교회에서 사사시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깊어지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거듭될수록 성가교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한 간증이 축적되어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먹이고 키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도 잘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참 세상의 것들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된 자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새로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 우리가 못나 터졌을 때도 그 내장이 녹아내린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가득 담고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또 성가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주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